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리. 이 대목으로 다 봤을 적에는 야곱이 죽어서 그의 조상으로 다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고, 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야곱, 근데 베냐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첫 번째 보면 베냐민이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베냐민 그러면은 열두 아들 중에서 제일 막내. 이 막내로다가 자랐는데, 이 막내로다 자란 이 베냐민은 신기하게도 이 레위인이 돌아가는, 첩을 들이고 돌아가는 것을 이제 그 레위인의 부인을 강간을 하고, 이것 때문에 이 베냐민 족속이 거의 다 아주 멸종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한 600명 정도만 남고 다 죽어요. 그 남은 600명이 다시 성장해서 이제 민족을 이루는데,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받은 다음에도 그 민족들이 크게 번성하지를 못해요. 워낙에 자기 족속들이 많이 죽고 나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이 유다와 베냐민 족속이 남유다가 되고, 그리고 이 나머지 9개 족속, 시므온 족속은 맨 밑에 헤브론에 있는데 시들어서 없어졌다고 제가 한번 이야기해본 적이 있는데, 그 민족이 없어지고 이 9개 이 민족이 이 위의 지방이 북이스라엘이 돼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로 다 끌려가는 이런 사건이 되는데, 여러분 12아들을 낳아서 12아들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저 밑에 전라남도, 또 광주광역시, 또 부산시, 경상남도, 여기서부터 저 위에까지 전부 다 해서 12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12도가 생긴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해서 12지파로 다 나눠서 가졌잖아요. 그죠? 이 12지파로 다 나눠서 가져서 12도가 되었을 적에 그의 조상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또 이삭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12도를 이루는 한 민족이 돼서 한 나라를 이루고 산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는 이시 조선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시 조선시대에도 12도를 이루고 살지 못했어요. 그죠? 이시 조선시대가 600년이 지나가도 이 전체 나라의 이시로 다 살지를 못했어요. 근데 430년간 애굽에서 있다가 나온 이 야곱의 자손들은 한 나라를 12도로 다 이루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 12도를 이루고 사는 이 민족,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 큰 민족을 이루고 그 큰 민족을 이뤄서 눈치 보고 종으로서 살던 사람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세탁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그 다음에 이 가나안에 정복하고서 살 수 있게 해준 거. 저는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기를 금수저로 다 태어났다고 해요. 안 믿어지겠지만 사실이래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맨날 어렸을 때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한의사고 우리 아버님이 공무원을 하고 그러면서 이 천안의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너네 땅이고 공주의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너네 땅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안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부터 전체가 다 저희 땅이래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노인네는 자기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이혼하고 나를 데리고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이 씨한테로 다 시집을 갔어. 이 경주 김 씨가. 그래가지고 이 씨한테다 갖다가 호적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고 뭐고 상관이 없이 그냥 갖다 무조건 올리니까 우리 새아버님이 그래갖고 제가 이 씨가 됐잖아요. 근데 이 씨가 됐으면 그냥 이 씨로 다 살게 놔두면 얼마나 좋아. 그냥 이 씨로 다 살아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어려서부터 저는요 클 때까지 계속 뭐라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는 나보고 너는 경주 김씨야. 전주 이 씨가 아니고 너는 경주 김씨야. 이 이야기를 맨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안씨예요. 순웅 안씨예요. 문성군파예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뭐라면 나는 순웅 안씨다. 순웅 안씨가 육성양반이래. 안영성 집사님 육성양반이래. 순웅 안씨 맞아요? 네. 그래서 맨날 우리 어머니는 내가 육성양반이야. 내 뼈대 있는 집안이야. 그러면서 뭐냐면 전주희 씨 여기 계시나? 전주희 씨가 쌍놈이야. 뭔 소리? 우리 어머니가 말하는 게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저보고 너는 지금 이 씨로 다 있지만 넌 경주 김 씨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렇게 안 하고 너는 그냥 이 씨야. 너는 이 씨야. 너 이 씨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살았을 거야. 근데 너는 경주 김 씨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이 씨로다가 살면서 어떻게 경주 김 씨 애를 낳아. 그래서 제가 안 난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애가 안 나는 조건으로다가 결혼을 했잖아요. 이 상처가 큰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은 얼마나 세뇌 교육을 했냐 하면은 이
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면서 야곱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잖아요. 147세까지 살았으니까 한 17년 살았잖아요. 예? 그 살면서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야. 너희는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너 누군지 아니? 이렇게 얘기해요. 걔네들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야. 다시 너희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 음성만 듣고 간 사람이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그는 계속해서 자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속이야. 그래서 뭐라 그래? 야, 너희들 가나안에서 왔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우린 가나안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야. 그럼 어디서 왔니? 우리는 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넌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시브리인이라는 말이 이게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린 강을 건너온 사람이야. 그래서 시브리 족속이 돼요. 아니, 애굽에서 살면서 가나안에서 온 사람이라고 계속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강을 건넜냐?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구원열차 찬 사람들이에요. 나는 구원열차 타고서 어디 가요? 이경우 집사님 불러봐. 어디 가요? 예, 하늘나라 가죠. 예. 나는 구원열차 타고서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금 구원열차 타는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애국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시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냐민 족속이 그렇게 망했잖아요. 신기하게도 그 족속에서 첫 번째 왕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베냐민 족속이 남유다로 돼서 지금까지도 베냐민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베냐민 족속이. 여러분, 지금까지도 베냐민 족속이 있고 사울도 거기에서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인물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끈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다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다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아서 내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손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니,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겜에서 아들 둘이 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네. 그걸 보고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저 인간들이 앞으로 뭐가 될까? 예? 시몬과 네일을 보니까 사람을 가서 둘이 가서 다 죽였어요. 저 인간들이 뭐가 될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그러나 그 야곱은 그 아이들 둘이 가서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인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자기 형 예서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혹시 쟤네들이 우리 형 닮은 거 아니야? 쟤네들이 우리 형 에서하고 좀 닮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닮아간다고 하냐면 이 야곱의 자손들은요 커가면서 자기네 큰아버지 에서를 본 일이 없어요. 그죠? 하란에서 그 외갓집에 가서 거기에서 장가를 들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에서를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에서의 성품을 가지고 있더란 얘기지. 어허, 저것 봐라. 우리 형의 성품이 쟤네들한테서 나오네. 내가 지금까지 저렇게 안 가르쳤는데, 내가 믿음으로다 살아야 된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믿음으로다가 행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경호 집사님? 네? 그렇죠? 네, 저를 찾아보세요. 그렇게 대해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다 대해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에서처럼 닮아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곱이 죽어가면서도 이 자손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다 다시 가서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다 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야곱은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이러면은 우리는 어디다 갖다 묻어도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으면은요, 미국 갖다 묻어도 상관없어요. 아프리카에 갖다 묻어도 상관없어요. 한국에 갖다 묻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조상한테 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족장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족장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족장 시대가 끝나고 무슨 시대가 되냐면 영웅 시대로 다 가는 거예요. 무슨 시대? 사사기 때는 영웅 시대야. 그죠? 영웅들이 하나씩 나타나서 나라를 통치하고 나가는 영웅 시대가 돼요. 근데 이 족장 시대가 끝나는 이때야, 지금. 그런데 이 야곱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버지 이삭의 신앙을 너무 존경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버지인 이삭을 존경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옆으로 다 돌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이 하도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화토 좋아하고 두 번째 좋아하는 거, 이건 두 번째라고 얘기했어요. 수평을 이루는 거니까. 화토,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아하는 수평을 이루는 게 여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루는 게 노는 거예요. 그게 저 일본 가서 배웠다는데 맨날 이렇게 춤추고 노는 걸 잘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게 아주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장례 치를 적에 하는 말이 뭐냐면, 아유, 영양제 한 대만 더 맞췄으면 일주일 더 살았을 텐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101살이 작아. 101살까지 살았는데도 영양제 한 대만 더 맞췄으면 일주일 더 사는 건데, 영양제 한 대 안 맞고서 일주일 더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옛날에는요, 꼴도 보기 싫어서 아유, 나가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아유, 그냥 어떻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이 야곱은 제일 중요한 게 할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 사랑하는 말이, 이 존경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야곱한테 물어봤으면 그랬어요. 당신은 참 믿음이 좋은데 누구를 제일 존경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마도 우리 아버님 이삭을 존경하고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이럴 거예요. 여러분, 이경호 집사님, 존경하는 것이 내 밑에 사람들이 존경이 돼요? 위에 사람들이 존경이 돼요? 예? 과거에 위에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죠? 밑에 사람 그러면 성경이 야곱의 뒤로다 쓴 사람들을 야곱이 존경하겠어요? 야곱이 위에 세대를 존경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삭을 존경하고 누구를 존경해요? 예? 아브라함을 존경한다고요. 그죠? 이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게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들한테 뭐냐면, 우리는 바로를 존경해서 되지 않는다야. 야곱이 하는 이야기는요,
내가 여기에서 살고 있어도 바로를 존경한다가 아니야.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을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세상 사람들을 무슨 이순신 장군 존경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강감찬 존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을 존경해야지만 우린 영성이 생겨요. 영적인 사람으로 다 변해요. 큐티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삶에서 변화해지는 게 바로 이 해쪽 속에서 햇사람이 산 이 헤브론에 있는 이 밭에 이 굴에다 갖다 집어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지금 이 람셋에 살고 있는데 이 람셋에서 이 애굽에다가 여기다가 묻은다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존경하는 할아버지 옆으로 가고 싶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럴 일이 없지만 예수님이 무덤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도요, 예수님의 무덤 옆에다 갖다가 쭉 다 묻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으니까 어디 가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보좌 앞에 줄을 쫙 서는 거예요. 줄 서기 싫어요? 줄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가서 줄 서는 자체가 우리한테 감격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야곱이 자기 조상의 무덤으로 다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본향에 가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우린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햇사람 헤브론에서 산 이 헤브론의 밭에다가 그 굴에다 갖다가 막벨라 굴에다 갖다 묻어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여기까지 무덤이 묻히고 그 다음서부터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는지 아세요? 야곱처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존경한 사람이 없어요. 못 들어가요. 에서가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가요. 왜? 존경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은 뭐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으면은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죠, 이경호 집사님? 네. 바로 그거예요. 제일 우리가 사랑하고 제일 사모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본향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야곱은 죽으나 사나 당신의 조상,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입에서 데라나 그 위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성경에서 그 위의 조상들을 이야기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 우리 따라합시다. 믿음이 아니면 말하지 맙시다. 믿음이 아니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말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말하지 않아야지 난처하지 않는 거예요. 3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그죠? 네? 하란에 가서 살고 가나안에서 살고 애굽에 가서 살고 이 사람 몇 개국어 해요? 네? 3개국어 하지 않아요? 3개국어 능통하게 하는 사람. 그런데 3개국을 능통하게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아니면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거는 오직 믿음만 가지고 말했다는 거예요. 입을 열으면 무슨 얘기했냐? 아브라함 이야기했어요. 입을 열으면 뭐 했냐? 이삭 얘기했어요. 이삭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가 외삼촌네 집에 가서 살았어도 계속해서 외삼촌네 집에서 와가지고 라반 이야기를 합니까? 라반 이야기를 안 해요. 그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라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세상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야곱이 지금 이 애굽에 내려가서 제가 말입니다. 제가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에서 나이가 먹어서 나이 40이 돼가지고선 그 다음에 제가 외가에 가서 하란에 가서 20년 살았거든요. 20년, 이경호 집사님 몇 년? 예, 20년 살았다고. 20년을 살았는데 20년 동안 살고서 돌아와서 다시 애굽에 내려왔는데 애굽에 와서 하란에서 내가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믿음 아니면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야곱이 하는 건. 야곱이 죽어가면서까지도 이가 하는 일은 믿음이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한테 내가 너희들을 하란에서 났을 때 말이야, 그 땅에서 내가 한 때와 두 때를 이루는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하란 땅을 내가 다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안 사고서 돌아왔다? 이런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붓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으로다 나는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으로다 내가 왔으면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우린 과거가 화려할 수도 있어요. 과거가 즐거웠을 수도 있어요. 저도 과거가 화려한 과거가 있었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손집사님 과거를 이야기하면 엄청 화려할 거야. 군대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손가락만 까딱하면 다 움직여. 성경에서 예수님이 얘기할 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나도 밑에 쫄병들이 있어서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그러잖아요. 아마 손집사님 그랬을 거예요. 내가 오라 그러면 오고 내가 가라 그러면 간다고. 그랬을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분이 군대 오래 이제 직업군으로 오래 있었는데 그분은 뭐 했냐면 위험을 취급하는 그래서 뭐 지뢰가 어디 발견됐다 그러면은 아무도 못하고 작전을 하다가도 스톱이래. 근데 그 사람이 가서 이제 그 해체해야지만 그 다음에 또 움직인대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때는 그 부대 대장보다도 자기가 더 높대. 그러니까 가서 천천히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유 있게. 왜냐면 그래야지만 더 권위가 있대요. 막 촐싹거리고 큰일 났다 그러고 빨리 가서 막 하면 이게 권위가 없대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서 준비가 다 됐나 보고 천천히 해야지만 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만이 갖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 손집사님이 그만한 권위가 없었겠느냐 이거예요. 있었죠. 그런데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세상 얘기를 많이 하면서 나를 높이고 나를 인정받으려고 그러면은 내 믿음은 계속해서 뭐예요? 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로 다 하라냐면 그걸 과거를 이야기하지 말고 큐티를 이야기하라 이래요. 큐티를 다 이야기하자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는 큐티 이야기해야 돼요. 아이 오늘 말씀이 있잖아 이러면서 우리 사역자들도 오늘 아침에 또 큐티 했는데 어떻게들 큐티를 잘 하시는지. 큐티 이야기를 같이 나눠야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이삭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들하고 큐티를 나누는 거예요. 그는 믿음이 아니면 말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적에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만기의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거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나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마지막으로 다 장사를 지내면서 야곱이 자기 조상의 무덤에 갖다 묻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의 이 믿음이, 이 부모가 그리워서 부모가 그리워서 그 부모하고 같이 가서 묻히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삶에서 제일 존경했던 옆에 갖다 묻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이경호 집사님은 죄송한데 내가 친구라서 자꾸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김현실 집사님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만나고 싶지요. 맨날 저 마음이야. 빨리 가서 만나고 싶다고. 근데 빨리 가서 만나고 싶다는데 하나님 그 기도 들어줄까요?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네? 김현실 집사님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아내를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여러분, 나의 믿음은 변치 않고 주님을 빨리 만나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빨리 만나는 저 믿음이 지금 바로 죽겠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입니까? 우리 삶에서 동행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되는 거예요. 자, 3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레아도 거기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럼 레아는 믿음이 좋아서 거기 갔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 야곱의 믿음이 좋아서 글로다 갔다 장사한 거예요. 야곱의 믿음으로. 그러고 나서 자기도 거기다 갔다. 그러면은 나머지 세 부인도 거기다 갖다 죽으면 묻으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기 가서 묻힐 거니까 나머지 세 부인도 죽거든 거기다 갖다 묻어달라고 했냐는 얘기죠. 여러분, 믿음은 내가 떠난 후에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떠난 후에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식들이, 이 12자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씩 이 자손들을 예언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자손들을 위해서 날마다 예언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대로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절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헷 사람에게서 예비해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거 뭐예요?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에게로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살면서도 삶의 자리를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삶의 자리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단이 나한테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를 정리해서 사단한테 시험 들지 않는 자손들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들은요, 야곱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면서 이들의 자손은 430년간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다 살고 있었어도 노예로 다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같이 가서 노예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찰 때까지 430년간 기다렸지만 그 기다리는 동안에 뭐 했어요?
힘들다 어렵다 했지만 결론은 그 족속이 얼마나 나라가 이룰 만큼의 큰 민족을 만들었잖아요.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에다 갖다가 버리라고 하는데도 그 자녀들은 계속해서 번성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딸들이 시집을 가지 않고 사위도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의 민족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잡족이 많이 따라 나왔어요. 왜? 딸들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시집을 가지 않고 신랑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잡족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데리고 믿음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신앙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이 신앙 안으로다가 이방인 사람도 데리고 들어올 수 있고 내 가족도 데려올 수 있고 데리고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